오늘도 안식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쁨 충만한 시간 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생애를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강도의 굴혈로 변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사역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일단 도망치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돌아와서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언조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돌이켜야 될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논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을 이제 더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는 아주 자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죄를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며 정말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오히려 반발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인가? 당시 이 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은 그러한 뉘우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망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담대한 모습으로 덤벼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늘 엿보는 사람들이 되었고, 열심 있는 새 얼굴을 선발해서 이 예수님을 뒤쫓게 했고, 오늘날 말하면 스토킹이시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서 의인인 채 하고 또 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 염탐꾼들을 보내서 아주 협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원수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당원 모두가 적대적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그 함정을 파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로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아시는 말씀이죠?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서로 이렇게 좋지 아니한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염탐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아주 찰떡같이 또 이렇게 연합.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멸하기 위한 진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건이 이르를 때에는 재림교회 말고는 거의 세상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사단에 선달아가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예. 지금 이 예수님을 멸하기 위하여 지금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요게 진짜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실되게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경이로운 고백일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늘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사시는 분들이죠. 예?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백이 진실하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고 우리의 심령은 늘 영적인 풍요 속에 있게 될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진실이 아니고 그 말은 속이는 말이었어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대꾸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알아야 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누구를 속일 수 없다. 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탁월하게 위장을 해보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지. 사람들을 속이는 능력과 재미로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는 살다 보면 남편 속이는 재미도 있고 아내 속이는 재미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속였을 때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재미를 우리 하나님께 뭐 이렇게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감추고 있는 모든 목적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치 말라 이거야. 악을 행치 말라. 여러분들의 삶이 진실돼야 돼. 여러분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렇죠? 우리가 죄를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하게 되면 죄를 품은 채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한다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란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니란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진실함이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어야 한단 말이죠. 뭔가 교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우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을 행치 않는 진실성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동전을 가지고 오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
아니면 불가하냐라고 물었어요. 당시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강요되어지는 이 가혹한 과세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든 생애를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세금이 쭉쭉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당시는 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걷어들이는 이 세금 징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금을 내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버팅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족속들에게 우리가 피땀 흘려 번 그러한 돈에 이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덫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내야 되지 않겠냐? 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이죠. 야 너희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 이거 어기고 있잖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일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반면에 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건 로마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로마 관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고발하고 저렇게 아주 진퇴양난의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그들은 함정을 봤다 말이죠. 이 함정에 빠질 뿐이냐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를 아셨어요. 그렇죠? 간계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쇳돈 가지고 와봐.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유명한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건 진리예요? 요건 진리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드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요 순종하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냐요? 우리는 마귀의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를 누구에게 드려라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러한 어떤 그 감정적인 질문에서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일깨워주는 예수님의 대답이란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면 사단에게 던져줘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단에게 갖다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냥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맞죠?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면 사단의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바쳐져야 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들이다. 제물들,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구별되었나요? 그렇죠. 네. 남김없이 자기보다 자기의 아들을 더 사랑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남김없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답게 사는 백성들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렇게 자랑했을 때,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답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사람들 존경하고 감동받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믿음의 샘플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러가고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양변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을 때에 또 이제 아주 누가 철랑철랑거리면서 예수님께 달려가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면서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이 이야기 알잖아요. 자자자자자자 7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 다음에 질문,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는 그러한 질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 해요, 안 해요? 예? 이러한 질문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러한 질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바리새인들이 잠잠할 때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평소에는 이렇게 조화가 안 되는 뭔가 이 적대적 관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제 적대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헤롯 당원들도 다 일치단결했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신념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린다고 하게 되면 그들은 이제 유전, 이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들의 어떤 관습법, 이 유전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십계명보다 이제 유전, 그들의 유전을 더 우위에 놓고 신앙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외식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
외적인 행동, 외적인 속마음은 그냥 뭐 어떤 그 시체의 뼈가 아주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아주 지저분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주 겉모습은 아주 경건한 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늘 씻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씻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도 아주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이 시장 이 복판에 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길게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에도 참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난 이 정도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걸 뻐기기 위해서 그들은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진실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그들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야. 그들 심령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많지 않았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전을 무시했어요. 뭔 말이야, 유전을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이 성경을 그들의 생활 원칙, 행위의 원칙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냥 그들의 생활은 개판이야. 속된 말로 개판이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했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부인을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어떤 그 보상을 받는다라든지 마지막 심판 때 형벌을 받는다라든지 이 하나님의 심판 문제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신조와 이 사두개인들의 신조를 이렇게 비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로 섞일 수가 없는 그러한 그룹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되어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당시 이 수요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고 재력에 있어서는 사두개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당시 이 사회 구조가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행동에 끼치는 이 성령의 감화력을 무시하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뽐내고자 하는 의를 과시하기 위하여 어떤 그 노력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품성의 변화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는 그러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 그냥 엉뚱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그들 나름대로 멋대로 하는 신앙들을 했다 이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 주여 주여 하는 백성들, 그러한 그룹 속에서 나도 그 그룹의 일원인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나는 바리새인에 가까울까? 아니면 사두개인에 가까울까? 아니면 재림 성도에게 가까울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참 재림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성경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자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에 성령의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을 그냥 굴복시키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의 악습을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일에 열중하시는, 그리하여 살아있는 성도들로 주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주제로 이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동의할 경우에 그래 부활은 없어, 이렇게 동의할 경우에
이제 이 숫자적으로 상당히 우월한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은 태도를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반대할 경우에 그 사두개인들은 이미 어떻게 작정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이렇게 조롱하기로 이제 뜻을 합하여 그렇게 결의한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결혼 생활이 하늘에서 이어지지 않나요? 그러한 하늘에 가서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하늘에 이 과부들과 이 호레비들을 어떻게 좋아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늘에 못 갈 텐데, 그죠?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위선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고,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신조가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오류에 근거한 사실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유구무원이었단 말이죠. 깨달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깨우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야.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 반응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사가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만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처럼 불멸의 상태에서도 동일한 물질의 미분자로 구성되었다면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에도 살과 피가 있어야 하며 지상에서 중단된 생명의 영원한 세계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추론하였다. 그럴 경우 세상에서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면 남편과 아내는 다시 연합되어 부부 생활이 계속되고 모든 일이 죽기 전과 똑같이 되어 나가고 금생의 부정과 정욕이 내세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성경을 연구해야 돼. 성경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을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그냥 문적이처럼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냥 뭐 들은 것 같은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러한 무료한 무의미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피부적으로 교감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공간 안에 이 시간 속에 있다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우주 거민들이 볼 때에 지금 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있을까요? 하늘의 천사들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세상 가운데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것보다 더 놀랍고, 그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천사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때문이야. 예?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탄하며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예?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어야 할까? 분명하게 제대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지식은 성령의 비추임으로 마음에 깊이 확신되어야 한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들의 무지가 그들의 믿음의 혼란과 심령의 어두움을 가져온 요인이라고 예수께서는 선언하셨다 그랬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죠? 오직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선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신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더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신비를 여는 유일의 열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승인하는 것이다. 예? 한번 봐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신비, 우리 주위에 있는 신비를 여는 유일한 열쇠,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승인,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물을 명하시고 집행하시는 우주의 창조주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넓은 견해와 그분의 섭리의 신비를 그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알아야 되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지칭하게 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걸 읽어보지 못하였네. 읽어봤어요? 읽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다 읽어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그 분명한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산자만이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산자만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죽은 자로 태어나요? 아니면 산자로 태어나요? 죽은 자로 태어나잖아. 죽은 자로. 예? 말이 안 되겠지만 영적으로 이야기할 죽은 자로 태어나잖아. 죽은 자.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 교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목적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아니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수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산자예요. 죽은 자라 죽은 자.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산 자이어야 돼. 살아있는 자이어야 돼.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버린, 예수님께 맡겨버린,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다 아멘하고 대답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산자. 예? 여러분들이 산자라고 하게 되면 예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죠? 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그 영원한 생사를 가늠하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마음으로 동의하는 아멘이 나오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야.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예, 반응들을 보이시라고.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과 논쟁 붙은 내용이 뭐냐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가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에요, 이제 첫째 계명이에요, 이제 묻는 그러한 질문이 나와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 그렇죠?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던지는 질문이, 선생님이여, 36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의 대답 알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아니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예? 그들은 편중됐단 말이에요. 당시 그들의 사고 속에, 그들의 신앙 상태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에 해당되어지는 이 하나님께 관계되어진 이 계명을 밑에 있는 계명보다, 인간 관계 속에 관계에 국한되어져 있는 그러한 계명보다 더 위에 놓고 더 중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 원리를 본다고 하게 되면, 율법의 원리를 본다고 하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경건의 표징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면서 사람, 영혼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인간들을 사랑할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발현된단 말이죠. 나타난단 말이죠.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게 복음의 조화이고 율법의 조화이고 율법의 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그르치면 온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많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특심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영혼 구원에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해도 선교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교회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영혼에 대한 사랑 없어요. 그리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로서 산자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선교적인 열정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 우리 공능력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걸었고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걸었고 율법사가 논쟁을 걸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적절한 그리고 핵심적인 답변으로 그들의 심령에 존재하고 있는 죄악들, 잘못된 신앙을 고치려고 애쓰셨어요. 그렇죠? 고쳐지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고, 고쳐지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진보가 더 밝은 빛으로 인도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 따라 더 큰 광명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